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두 종류의 자녀가 있는데 종의 자녀가 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는 사라의 자녀를 의미하고 종의 자녀는 하갈의 자녀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비유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율법 아래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은 이제 종의 여자의 자녀의 모습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같으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이해 안 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멘.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까짓 그 율법을 벗어버리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율법에 매여 살고 율법을 지켜야만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얻는 삶을 추구할 것 같은데 갈라디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가 있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었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있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그 말은 율법으로 다시 다 돌아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갈라디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일평생을 유대인으로서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있는 유대인으로 살았지만 그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율법을 지켜왔단 말이에요. 이날까지. 그런데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자유함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허전한 거예요. 허전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의식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헛헛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율법을 같이 지키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할례도 받고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어떻게 해요? 율법도 지키면서 예수님도 믿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평생을 율법 아래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에서 사는 것이 편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율법에서 뛰어넘어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편할 것 같아요? 자유인으로 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유인으로 사는 게 편할 것 같죠? 그러니까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는. 제가 우리 이 성남노에 와서요. 일을 하면서 여러 어른들을 섬겼어요. 여러 어른들을 섬겼는데 어른들하고 함께 일을 했는데 어떤 어른은요 모든 걸 다 맡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일을 할 때 잘해봐 그냥 격려만 하지 관여하지 않고 전부 다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껏 하게 하는 어른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반대의 사람도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회의록에 그 기록되어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까지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반면에 중간 정도인 분도 계셨어요. 중요한 결정은 이제 당신이 해주시지만 나머지의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게끔 도와주는 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참여하는 행사지를 결정하고 강사를 모시고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첫 번째 목사님을 모신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물론 어떤 곳에 가서 어떤 분을 모시고 일을 할 건지를 고민을 해보지만 고민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더 세세하게 준비를 잘해가야 돼. 왜냐하면 대부분 다 위임해서 맡겨서 일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두 번째 어른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아라는 보되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다 당신이 대안을 가지고 오시고 다 세세한 계획까지도 다 준비해 오실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들여서 준비해 가면은 준비한 사람만 손해일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경우의 분은 중요한 결정은 당신이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어떤 중요한 오다가 내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스타일이 그렇게 다 달라요.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 스타일에 요구하는 데에 따라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맡겨서 하는 분은 밑에서 일할 때는 일거리가 많아요. 일거리가 많은 대신에 어때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얻는 보람도 많아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당신이 결정하는 그런 어른 밑에서 일하면은요, 나는 책임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다 결정해 준 대로 일하라고 한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안전하게 하고 책임은 없지만 그 일이 보람은 떨어지죠. 왜냐하면 시킨 대로만 그냥 했을 뿐이니까. 세세하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대해서 이 율법이 시키는 대로만 쭉 해가지고 오면은요, 나한테는 책임도 없고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만 벗어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종 알죠? 종의 자녀다라는 의미예요. 즉 종의 자녀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기는 책임이 없어요. 누구의 말만 들으면 돼요? 주인의 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난 책임도 없고요. 일의 보람 같은 거 별로 느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것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에 익숙해지면요, 그 삶이 편해요. 그게 편하다니까요.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심을 내어서 잘 내가 계획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였을 때는 그때는 나에게 보람도 있지만 이 일이 잘 될 것인가 하는 모든 책임이 다 이 일을 진행하는 사람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하는 사람과 종은요, 책임감에 있어서 다른 것이고 보람에 있어서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하는 것을 좋다고 했지만 율법 아래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율법 아래에 거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유대인들, 우리 지금 이스라엘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22년째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공부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이 코로나19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그곳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이 소통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분이 유대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살아요. 유대인들 마을에 들어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고이쉘 샤밧이라고 부른대요. 자기를 유대인들이 고이쉘 샤밧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고이쉘 샤밧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안식일 이방인이다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이방인. 그 왜 그렇게 부르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적으로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고이쉘 샤밧이 그 유대 공동체 안에 있어가지고요, 나는 일을 못하지만 그 일을 그 이방인인 그 사람들에게, 우리 지금 동기 목사님 같은 분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에 모터가 고장나고 전기가 고장났어요. 자기가 할 줄 알아요. 다. 어떻게 손보면 휴즈 갈면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노크를 해요. 고이쉘 샤밧, 이방인 안식일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노크를 해요. 그래서 우리 집 전기가, 우리 집 모터가 이렇게 하면은 아예 하고 아예 의뢰인 가서 휴즈도 알아주고, 의뢰인 가서 펌프도 손봐주고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만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네들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유대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인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함께 사는 이방인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게 돼서 그것도 율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키지를 않고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가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가서 도와주는 거는 오케이, 괜찮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런데 이게 삶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삶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켜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는 요구를 하였을 때는, 무엇을 와서 도와주라 그러면은 요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가서 도와주면은 율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이쉘 샤밧 하는 그 이방인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한 번은 그 회당에서 성경을 읽는 연로하신 분이 이제 자기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분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기계를 키지 않으면은 건강에 심대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작동시켜주기 위해서 그분 댁에 가서 그 심장 무슨 기계를 작동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불을 켰더니 주변의 유대인들이 그 집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다 달려나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지 이렇게 뛰어나왔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 그런 작은 일이지만 중대한 일이 있었을 때에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도움이 있다는 걸 암시를 해주면은 그 사람이 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이 생활화되었어요. 생활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생활화된 거예요. 율법이 생활화되었을 때는 그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를 하냐 그러면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요, 그 종살이 하던 그 시대로요, 광야로 나온 다음에도 계속 고무줄처럼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있었을 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었는데, 우리가 거기 살 때는 그래도 안전히 살 수 있었는데, 우리가 거기 살 때는, 이 말은 거기 있었을 때가 더 좋았는데 이런 말이에요. 종으로 살 때가 더 좋았는데 이런 말이에요.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벌어야 돼요. 내가 수고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종은 어때요? 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감시하지 않으면은 적당히 하면 되고, 감시하면 더 열심히 하는 척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에요, 종의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됐을까요? 종. 평민, 양민하고 양반들 말고
종이 몇 퍼센트냐면은 세계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종이 많았다는 거예요. 단일 민족인데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 끌려온 것도 아닌데 조선시대에 종의 비율이 43%예요. 2명 중 1명 가까이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더 발전적인 그런 사회가 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은 자기의 할 일만 다 하려고 하지 자기가 더 노력하고 더 힘써 발전적인 사람으로 사회를 발전시키고 자기의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죠. 종은 그저 먹고 사는 게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는 것이 그것이 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편할 수가 있고 그게 더 안전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익숙하고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의 생각은 사실은 종교 생활을 통해서 자기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힘써 지키면 지킬수록 나에게 위로가 더 커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그것을 지켰거든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선을 다한다는 그것이 자기의 위로요, 자기 만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모든 율법에서 다 노임을 받게 되니까 오히려 자기 만족이 느껴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반율주의자들, 예수님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로 나름 편함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종교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변화된 삶을 살라고 하니까 변화된 삶을 사는 건 좋은데 그거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를 가르쳐주질 않잖아요. 즉 함께 일하는 우리 노예 어른으로 얘기하자고 하면은 모든 걸 다 가르쳐줄 때는 책임 없이 그냥 가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됐거든요.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돼요.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도 율법 아래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까지 그 6일 동안은 대충 살든지 죄된 길을 살든지 내 마음대로 살든지 주일날 하루만 예배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면서도 신앙생활을 종교로 바꾸어가지고 그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을 나의 만족으로, 나의 위로로 여긴다고 하면은 그것은 주님과 관계없는 열심, 주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아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돼? 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우리도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종교 생활에 머무르려고 한 적이 있지 않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최선을 다하여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야 돼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이 잘 좀 하라니까 또 실패했냐? 주님이 우리를 비난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 있는 여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우리 주님은 그 과정까지도 다 알아요. 종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오늘 5시까지 해놔라. 그럼 그걸 못 해놓으면 다 잘못한 것이요. 해냈으면 그래 잘했다. 이것이 종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5시까지 못했어도 그 5시까지 못한 이유까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과 수고를 했는지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주님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되어야지 종의 자녀가 돼서는 곤란해요. 요거 하지 말라 그랬지? 요거만 안 하면 돼. 그거는 종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경계해야 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계통으로,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통하여서 종의 자녀로서 이제 되었으니 너희가 더 이상 하갈의 자녀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약속 있는 여자, 즉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31절에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책임도 우리가 지지만 그 책임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 받는 상급도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에게 상급, 유업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종의 자녀는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도요, 상급이 그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 누가 되어지지 이제 십자가에 대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냐고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의 자유. 그리고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가를 다음 주에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자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 찬송 91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의 선 자리에서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볼 때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종의 자녀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지만 때로 넘어지고 때로 실패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에 성공하지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종의 자녀들처럼 눈치만 보고 그저 나의 할 일 정도만 감당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선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에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믿음 생활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과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